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줌 잘 들리시나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예레미야 예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계속 나오는 단어. 네, 고통. 또 고통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 줌에 있는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특이하게 많이 나온다. 우리가 1장을 보는데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큰 소리로. 내가 우니. 네, 거의 왔어요. 뭐가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나, 내가. 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12절 보십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자, 여기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 자, 지금 예레미야 예가는 왜 울고 있죠? 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주 묵상 중에 지난 수요일 묵상을 한번 열왕기 하 마지막 묵상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열왕기 하 맨 마지막 장 25장이죠. 25장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 보세요. 2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 하 25장 21절.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리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억하냐면 이거를 통칭하여 유다가 잡혀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다는 땅 이름이에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있는데 경기도가 잡혀갔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잡혀간 건데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강원도가 잡혀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표현들이 꽤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고통을 지금 뭐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애가를 쓴 예레미야로 보여지는 이 예레미야가 뭐 사실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가 뭐 직접적인 뭐 고통이 있었겠지만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의 민족의 나라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사람이에요. 누가? 예레미야 예가를 쓴 사람은. 자, 오늘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말씀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오늘 12절부터 보세요. 한번 나라는 단어에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계속 나와요. 자, 우리 한번 12절 하반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 아니죠. 지금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는 거죠. 자,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고통을 나의 괴로움, 나의 골수, 내 발,
이런 말들, 나를 물러가게 하셨고 나를 피곤하게 했다. 14절 보세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서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계속 내가 나의 고통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1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토 안에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계속 내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게 뭡니까? 이 땅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일이 나의 일이 된 사람. 그 땅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보기도를 배울 때 중보기도를 배울 때 저희에게 중보기도를 가르쳤던 간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도농역에 딱 내리잖아요. 도농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뭘부터 하냐면 가만히 서 있어요. 좀 세게 하는 분들은 무릎을 꿇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뭐 하냐면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요. 예.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땅에서 울어요. 서서 가만히 울어요.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물 뭐 세 살, 뭐 네 살 요때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YM 전임 간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대구 지역의 이 YM이 우승진 간사님이란 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애를 셋 뗐고 가정이 요만한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애 셋 뗐고 산 거예요. 한 5평 되나 10평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한 데서 사는데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가서 한 가정이 삶을 다 들여서 30대 가정이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 우승진 간사님이라는 분이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요. 과로사로. 그래서 이제 그 개척지부가 와해되면서 그 개척지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도 내려갔고 그래 이제 처음에 모일 때 한 가정과 광주에서 오셨던 한 가정과 거기도 애가 셋이야. 5명이죠. 그리고 자매 1명, 형제 1명 이렇게 모였어요. 이 지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그 한 명이 저예요. 갔어요. 갔는데 그 우승진 간사님이란 분이 뭘 하셨나 기록을 남겨놨더라고. 3년 동안 뭘 하셨냐면 대구 곳곳을 다니면서 땅밟기라는 그 당시엔 땅밟기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땅밟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팔공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주신 마음, 시청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신 마음. 대구에는 대구은행이 엄청 유명합니다. 대구은행의 본점 앞에 가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 대구 백화점에 또 유명해. 대구 백화점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 동성로에 가서 주님이 주신 마음. 경북대학교에 가서 주님이 주신 마음. 계명대학교에 가서 주님이 주신 마음. 이거를 프로파일을 한 이만큼 만든 거야. 파일로 몇 개를 만드셔서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앉아서 그걸 이렇게 읽어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선배 사역자가 개척자가 해놓은 거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봤는데 보다가 울었어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사역하는 분을. 이분은 3년 동안 땅을 밟으면서 영적 전쟁 중보기도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에 자신감을 다졌어요. 이분의 일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사무실 출근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우순진 간사님이 뭐로 유명하냐면 당시에 화요모임에 그분이 오시면 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와가지고 나는 대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고 바바리 코트를 탁 열어가지고 안에서 대구 지도를 꺼내는 거예요. 대구를 품고 있는 사람.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분이 살아계실 때 화요모임에서 딱 한 번 봤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애쓰고 야참 그 생각만 해도 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역을 보면서 이제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는데 야 이런 분이 있구나. 근데 사역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교회 경배 찬양이 확 올라갔다가 막 악기 사고 막 시스템 사고 교회마다 다 그러다가 이게 뭐 악기 산다고 시스템 산다고 교회 예배가 부흥을 하나요? 물론 투자는 하긴 해야 되지만 그 다 이제 이게 뭐 별로 쓰잘데기 없이 쓸모없이 다 땅으로 이제 이렇게 별로 소용없이 꺼져가고 있는 때에 막 이렇게 소용없어 그 별로 효용성이 없다라고 말한 때에 그래서 막 찬미가 엄청 찬미 집회라고 하는 큰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도 막 안 돼서 막 떨어지고 있는 때에 제가 이제 YM 그 중국이 아니죠. 대구라는 곳이
굉장히 뭐랄까 텃세도 세고 친해지면 뭐 생명도 내어주시는 분들인데 이게 참 뭐랄까 나 좀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 땅인데 제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 찬양팀이 5명 있었는데 회중에 2명이 앉아 있더라고. 그 대구 삼덕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찬양을 처음 인도할 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그 개척을 하는데 1년 만에 15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고백된 게 뭐냐면 이거는 철저히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누군가가 기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은혜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평생을 기도를 사셨던 부모님의 기도가 참 열매를 나는 이걸 그냥 따먹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를 품고 일터를 품고 학교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이 어렵다? 떠날 생각을 다 해요. 회사가 어렵다? 일단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도망가고 떠나야지 이 생각부터 해요. 거기서 내가 중보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삼각산에 가고 청계산에 가고 여러분 여기 뭐 천보산에 가고 여기 뭐 하늘산에 간다. 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개인의 기도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 사람. 다른 말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라의 이 방향도 없이 둥둥 떠내려간 현실을 보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삼각산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뭘 위해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기도원마다 뭐 애국 기도회 같은 거, 구국 기도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기도원에 왜 갑니까? 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한국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전체주의적 역사, 이 집단주의, 전체주의. 여러분 공동체는 소중하지만 이 전체주의, 집단주의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개인을 말살하고 집단을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을 말살시키는 이건 굉장히 전체주의적 사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인은 소중하지만 이기주의는 나쁜 거예요. 지금은 자기만 알아요. 내 자식 소중한 거 아면 남의 자식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 소중하면 남의 인생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여러분 개인주의는 소중한 것이며 성경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의미를 아주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 이건 아주 사탄 마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주의도 나쁘지만 이기주의도 그보다 더 나쁘죠. 우리 이, 이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이 전체주의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많잖아요. 개인의 신앙, 개인의 구원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은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고로 이 땅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하루에 1분이라도 저는 이 단체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매달 7일사 매달 14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루 종일 모든 간 스텝이 모여서 뭐 하는 날이에요? 7일사 역대하 7장 14절을 붙들고 이 땅의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 함께 한번 역대하 7장 14절을 볼까요?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매달 14일 날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이 땅이 고쳐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패에 나와 스스로 낮추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모른다? 결렬된 틈에 들어가고 전쟁 가운데 들어가고 높은 파수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이기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도 그런 삶을 해본 적이 없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한 번도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 적이 없다? 그건 이기주의적 신앙인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왜? 이 땅의 문제는 성경 이 땅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에스겔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오승영 형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입니다. 예,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데 이것을 막아설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중보할 사람들을. 기도로 막아설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보자예요. 이 아침에도 주님이 중보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자, 성벽이 무너졌다. 성이 무너졌다. 이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이 무너졌는데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1장 12절로 다시 가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러분 이게 중보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지나갑니다. 어떤 일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뉴스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중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스미디어의 수많은 정보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사입니까? 예배가 되는 사람만 예배하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안 하는 은사가 없네. 난 예배에 은사가 없어. 여러분 예배는 사명입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이유죠. 교회가 예배 은사자들 뭐 찬양을 잘하는 사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예배드립니까? 찬양합니까? 아니죠. 예배는 사명입니다. 동일하게 중보기도는 뭡니까?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는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예루살렘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훼손되었는데 이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고통스러워해요. 교회가 아파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에 가면요 숟가락이 길대요. 숟가락이 길면 퍼서 뭐예요? 나는 못 먹어요. 숟가락 퍼서 어떻게 해서요? 남을 먹여주는 나라예요. 지옥은 뭡니까? 숟가락 퍼서 자기만 먹는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나는 뭘 보고 합니까? 이 사람의 교회관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보잖아요. 그 사람의 구원이랑 하나님 나라가 그냥 보여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그냥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는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가정은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하우스가 필요하죠. 근데 하우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스위트 홈, 홈이 있어야 돼요. 홈만 가지고 됩니까? 홈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패밀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우스는 있는데 패밀리가 되지 않으면 뭡니까? 고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홈만 되면은 뭡니까? 좋은 것만, 행복한 일만 있기를 원해요. 패밀리는 뭡니까? 고통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파. 돈을 못 벌어. 그럼 버립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아내가 아파. 아내가 지금 아파서 일을 못 해. 근데 버려. 이게 가족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게 뭡니까? 행복한 건 함께하기 원하는데 고통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 이건 하나님 나라를 못 담고 있는 가정이죠. 행복해야죠. 홈, 스위트 홈이 돼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 패밀리는 뭐냐면 DNA가 같은 거예요. DNA가 다르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피 하나 섞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 어디 무슨 피가 우리가 무슨 혈연이 무슨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피가 흐르고 우리 안에 예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정도의 머물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일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멸망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재정을 다 잃어버린 그 멸망의 현장에서 놀라는 건 뭐냐면 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이 땅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15절에 뭐 영토를 뺏겼다. 청년들이 부셔졌다. 처녀들이 술틀에 밟혔다. 포도주 틀 있죠. 거기다 포도주 발로 밟는 거거든요.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예요.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러분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켜 줄 사람, 위로할 사람, 즉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홀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20절 보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이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못 전하겠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불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야.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눈에 눈물 나는 사람. 가슴에 결로가 생기는 사람. 너무 괴로워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죠? 이게 예레미야의 무슨 잘못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백성의 반역이 너희들의 반역이 아니라 누구의 반역이 된 거예요? 나의 반역이 된 사람. 그래서 이 중보자들의 고백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참 귀한 중보자들을 많이 봤어요. 중보기도 하는데 정말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막 우는 사람.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그 뭐 무슨 하여튼 뭐 여아를 막 아이를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뭐 강도순인가 뭐 강도순인 같은 뭐 그 나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악하디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얘기 나오면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간증들이 뉴스에 들리냐면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참회하며 예수를 믿더라.
땅의 반역을 나의 반역으로, 그 땅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고백하는 사람.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들을 보니까 칼과 죽음이 가득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죽고 집안에는 죽음의 역사가 가득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어떤 교회 공동체 한 가정을 여는 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줌이 왜 다 나갔죠? 갑자기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실제적인 걸 말해. 기도는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재정을 쪼개서 나눠줘라.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나누기도 어렵고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녀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희 딸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아니 노아는 하나님 음성 들어가지고 방주 짓는데 다른 사람 못 들어서 못 진 거잖아. 아, 그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노아만 하나님 노한테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노아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난 들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음성대로 순종을 해야 돼. 120년 동안 방주를 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음성을 들으면 내가 들었다.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이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근데 순종은 하나도 안 해. 그 친밀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분들을 볼 때 성격이 좀 괴팍해 보이고 막 좀 까탈스럽고 좀 마음에 안 들어. 제 입장에서. 근데 이분은 너무 순종을 잘해. 어떤 분이냐면 너무 사람 좋아. 너무 사람 좋아. 근데 가만히 보면 순종을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에 울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과 환경과 내 체면을 탓합니까? 옛날 엄마들은 그냥 사람들이 봐도 애가 울면 그냥 옷을 훌러덩 벗고 젖을 물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생명을 향한 반응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의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마다 뭔가를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얘기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녀요.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국의 무서운 문화입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을 또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요. 돈을 줄 때 절대로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나간다고 생각해. 복이 뺏긴다고 생각해서 뭡니까? 돈을 던져줘요. 슈퍼마켓 가서 내가 100위안을 내고 내가 50원짜리 사잖아요. 그럼 50원을 손에 주는 게 아니라 던져줘요. 저는 이 가게가 성격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도 돈을 던져줘요. 돈을 받아 돈을 던져줘.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비자를 받으러 외사처라고 하는 외국인 관리하는 그런 국가 기관에 가서 비자 여권을 내고 여권 비자를 다시 갱신해서 받는데 여권을 던져줘요. 이때 알았어요. 중국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 너무 하면 게 너무 염치가 없고 왜 이렇게 하는가? 여기는 관계를 연결하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위험해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 15억 8천만 명이 15억을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 한 번 좀 힘세게 주면요. 자기한테만 피해 안 오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따라가요. 그게 그게 뭐냐가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뭐 다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성 정체성까지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내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고양이의 성 정체성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율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가면 끝에 프란시스 셰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끝으로 가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에 가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끝에 왔어요 이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독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독재,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혼돈의 세상이니까 누가 배를 팍 세우면 아무 말도 못하고 쫓아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중보자를 주님이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맨 마지막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거 뭘 향한? 이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악하지 않은 사람이 심판을 당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하지 않은 예레미야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함이잖아요. 이게 누굴 많이 닮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 심판을 당해야 될 자들이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해요. 나는 이 심판에서 제외지. 나는 안 당할 줄 알아. 자신의 삶을 철저히 냉철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심판 앞에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 땅의 모든 죄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나의 죄로 고백하며 그 죄값을 대신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그 죄값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나라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마음이 병들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도 지금 심각하게 걸렸어요. 제가 한 번도 무슨 뭐 촛불이니 태극기니 이런 거 할 때 나간 적이 없어요. 누가 나가라고 하고 막 청년들이 촛불 집회 나가야 된다고 들쑤실 때도 토요일 날 안 나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 따로 데리고 나가서 청와대를 돌면서 마지막에 광화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태극기 부대 나가야 된다고 막 어른들이 막 그냥 원로들이 얼마나 압박을 주든지 절대 안 나갔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힘을 과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무도 동성애를 법적으로 지금 헌법이나 우리의 실행법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 한다고 잡아갑니까? 동성애 한다고 누가 이 사람에게 벌금을 매깁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법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걸 법으로 만들어요? 아무도 지금 동성애 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안타까운 게 있을 뿐이지. 제가 스타벅스를 앉아 있는데 남자요, 남자. 봐도 남자예요. 키가 180이야. 근데 치마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발을 쓰고 매니큐어로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 저는 수많은 이 동성애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사역도 했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지내면서 상담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이 좀 보이시한 면들이 있는 분들을 만날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괜찮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일 뿐이 그냥 얘기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같이 옆에 있는데 저 모르는 분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게 법이 제정되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정말 역겹더라고. 그 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막 반응이 오니까 몸을 틀었어요. 안 보려고. 근데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만 그런 것을 다 다른 사람들 유심히 봤더니 전부 다 그 사람을 이렇게 힐끔힐끔 막 불편한 거야. 아직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이게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런 이슈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가능한 선이 있는 것 같아. 이건 반응 너무 아닌 건데 어디서 제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분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하면 저 바로 잡혀. 이거 문제됩니다.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그 괴로운 마음으로 제가 그때 기도는 못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불편한 거야. 제가 원래 저를 아는 분은 제가 원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이런 말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까요? 이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모세와 예수님 시대에 죽음의 역사, 낙태, 죽음의 역사, 비혼주의, 죽음의 역사에 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역사가 뭔가 여기 개입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거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힘의 문제예요. 이거는 막아서야 돼요. 중보가 뭡니까? 막아서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함이에요. 저는 요즘 어떤 마음까지냐면 남자는 파란색 입고 여자는 분홍색 입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구태연한 그냥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냐 이랬는데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그래 여자 치마 입어요. 남자는 바지만 입어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유니섹스가 너무 많이 갔어요. 선이 없어요, 선이. 이게 남자인지 여자지. 여자가 남자 옷 입어도 괜찮은 시대가 됐으니까. 남자가 여자 옷 입어도 괜찮은 시대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걸 아무 말도 못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을 가졌냐면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나라가 전쟁이 코앞에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코앞에 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가 해안포가 다 문을 열었다고 해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다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중보자로 오늘 새롭게 우리가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중보자로 부르시는 중보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活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를 준비하는 21강의 특별 가정 예단을 주관합니다. 오늘은 오승영, 강경희, 오지우 가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1등 교회의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중보자의 심령으로 이 땅의 고통, 가정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위하여 중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